베이스를 조금 좀 줄여주셨으면 좀 더 샤프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베이스를 좀 내려주세요. 좀 샤프하게. 예. 이 자리에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요. 또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임정기 목사님과 우리 산유교회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필리핀에서 진행해온 사역을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1월달에 진행 다니엘 한국에서 왔던 이분들과 마지막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2월에 있는 사랑의 축제 독회자 세미나와 4월에 목회자 세미나 내가 나의 영으로 10월에 있는 저희 대속제일 이거는 이제 장막절, 초막절에 진행한 행사로 서울 서울지방에서 왔던 강의들이고 11월 목회자 세미나 이거는 이제 우리 선교사 국제포럼에서 탈북한 분들이 방문해 검사를 그리고 12월 달에 저희들이 한타라고 해서 저희 성당 수련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롭기에서 세 번째 발길팀이 다시 한번 청소년 수련회입니다. 작년 12월에 예언자가 교회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저희 교회 침례식입니다. 교회 한번 개척을 했고요. 한 번에 11집을 세 번의 침례식을 작년에 했습니다. 8번 목회를 했는데 12번 단기 사역을 했고 15번의 교회 사역을 했는데 2020년 총 40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7만 5천 명의 전단지를 예술하고 345명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저희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위에서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우리 산유회교회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산유회교회라 그래서 산에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만 산에 있는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전체가 산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문화를 창조하고 전수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저희 산유회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는 충북 진천이라고 하는 데서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전혀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청주로 시험을 보고 나가서 하숙집에서 생활하면서 학교 선배 초청으로 청소년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교육공무원으로 평생을 보내셨는데요. 저를 청주에 보내놓고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교회 미쳐 다닌다고 겨울방학에 다시 고향으로 끌려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평생 맞을 거 다 맞았습니다. 그때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불교의 신앙이 좋으셔갖고 매일 아침마다 빗자루 들고 들어오셔서 몽둥이로 때리시는 그때가 저희 삶 가운데 가장 신앙이 좋았던 그와 같은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고3이 고2 때 예수 믿고 1년 뒤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진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 가족은 아직 예수를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족을 전도를 시키시냐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실명이 됐습니다. 고3 때 돼서 갑자기 실명이 돼서 이제 어머님이 병원에 데리고 가셨는데, 그 병원에서 치료를 못한다고 서울로 가라고.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 중에서 물색을 해서 한양대학병원이 가장 시설이 그때 당시 좋았다 그래서 한양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고, 그 다음에 종로 2가에 공안과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친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판정을 받았을 때 이제 어머님에게,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한번 기도원에 한번 가보시죠. 그때 이제 어머님도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셔갖고 저희 어머님은 3일 그냥 굶으시는 겁니다. 굶으시고 이제 저는 금식을 했는데요. 두 번째 날 어머님이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세 번째 날 왼쪽 눈이 떴습니다. 하나님이 띄워주시면 다 띄워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왼쪽 눈만 띄워주셨어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영장이 나왔습니다. 고3이니까. 이제 충청북도 도립병원에 가서 오른쪽 눈 안 보인다고 장님이라고 하는 진단서를 떼가지고 신체 검사를 하는데 갔더니 그쪽에 군의관이 검사를 다시 하고 그리고 저를 군대 면제를 시켰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한 달 되니까 하나님이 정상으로 다시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냥 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저희 가정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신학교 졸업하던 해에 저희가 필리핀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1986년, 그리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필리핀에서 다음입니다.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개척과 함께 저희들이 이제 필리핀 목회자들을 위한 교육샘 사역과 또한 저희 연합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사역인데요. 예, 다음입니다. 저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출석성도 200에서 250명 정도가 대략 출석성도인데,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한국 문화가 있고 필리핀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문화, 우리 문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저희 필리핀은 섬이 많아요. 7,104개입니다. 그러면서 2,000개 섬의 사람들이 나눠 살다 보니까 문화가 수백 가지에서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내에 200명 성도 안에 6가지의 언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커뮤니티예요. 다문화 공동체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100%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100% 서로 호응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저는 문화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K 문화 얘기하죠. 한국 음악, 드라마, 음식, 요즘 대한민국의 등산까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가보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문화, 한국 문화가 아니고 따갈로
비사야 문화가 아니고 일루카노하고 사와 사람들이 아닌 문화가 아닌 우리 공동체 문화를 한번 찾아보자. 그것이 저는 천국 문화라고 봅니다. 그 천국 문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이란 말의 의미가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내의 문화는 행복하고 기뻐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산위의 교회 와 보니까 연세 89세 되신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다 연세가 60세밖에 안 보이세요. 이게 주님의 평강이 저희 가운데 있어서 그런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나고 머리에 찬란한 빛이 비치는 것 같아갖고 제가 너무 아침에 연세에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60대 되신 분이 거의 80, 90 뭐 이렇게 되셔갖고요.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어서 그런 줄 압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문화, 에덴 동산의 문화를 보여주시길 원하셨고 그거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길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뭐냐면 강의실에 앉아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수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현장에 몸으로 가서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성경에서 성경적 문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적 문화가 뭐냐? 바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절기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것이 어떤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절 행사를 합니다. 2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분들에게 언제 예수님께서 떡을 자르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향해 깨트리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언제 이것은 너희에게 향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그와 같은 그 포도주의 잔을 설명해 주면서 저희들이 유월절 만찬을 하고요. 다음입니다.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거는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날 그 해 교회 믿고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온 이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함께 수영장에 가서 함께 수영을 하고 이렇게 즐기면서 그들로 하여금 첫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봄절기입니다. 봄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거는 구원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사역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사역하는 이 땅 위에서의 선교의 부르심에 대한 사역이 오순절 사역이고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나팔절이 있고 대속제일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을 저희들은 장막절 또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는 저희들이 교회에 있는 야자수 이파리 가지를 쳐서요 천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돌아가서 같이 그룹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안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천막을 일주일 동안 교회 내에 두면서 부서별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신 그 절기를 저희들이 몸소 행합니다.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우리의 신앙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교육이 절기 교육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끼리만 하면 우리 잔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는 성전이 50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매주일 3부 예배를 드리는데 3부 예배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연합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연합으로 드릴 때마다 저희들은 같이 식탁 위에 식탁 테이블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제자들과 여러 번의 식탁의 펠로우십을 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천국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다음입니다. 근데 이 전도를
나가서 이제 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나누니까 와서 함께 식사합시다. 이제 그러면서 나누는데 어른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 외부에서 온 팀들까지도 단기 팀들까지도 같이 나누는데요.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 있죠. 아주 용감하세요. 도로 중앙에 서셔갖고 지나가는 차들 다 막아놓고 전도지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건 이제 집집마다 방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은 6월부터 11월까지 약 30여 차례의 태풍이 지나갑니다. 태풍이 와도 저희들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차량들 막아놓고 하고요. 요 밑에 있는 물건 나르는 사람, 밑에 있는 거는 광고원터입니다. 한국에서나 외부에서 팀이 오면 그 전통 옷을 입고 시청에 가서 시장을 만나죠. 시장을 만나는 그 틈에 우리 스텝진들, 필리핀 스텝진들은 그 시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해서 전단지를 나누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난 1년 동안 나눈 전단지가 75,000장 나누었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나눈 게 올해 6만 장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일학교에서부터 시니어까지 모든 사람이 다 나가서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교회만 하면은 우리 잔치가 되잖아요.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되잖아요. 예, 그렇지 말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교회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은 6시간 떨어진 지역입니다. 6시간 떨어진 지역에 가서 같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그곳에 100여 개의 교회를 함께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함께 축제를 나누는 겁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팀들이 경비를 지원하고 필리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천국의 잔치를 여는 것이 저희들의 연합기도성입니다. 작년 4월 9일날은 죽음의 행진의 날입니다. 이거를 우리 개신교에서 부활의 행진으로 저희들이 바꾸어서 그렇게 연합성회를 했는데 교회 100개를 통해서 등록한 성도 수가 2,200명. 그런데 그 연합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3,000명입니다. 그러면 800명은 누구냐? 전단지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전단지 받고 온 사람들을 같이 예배드리고 그때 거기에서 결신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해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 가자고, 천국을 같이 가자고, 우리 교회를 대형 교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모든 지교회들이 같은 동역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가자고 해서 그분들 교회에 연결을 시켜주고요. 이것이 4월 9일날 했던 연합집회인데 다음입니다. 2달 뒤에 이제 각 개교회별로 연결을 시켜주고 그 교회에서 세가족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고 2달 뒤에 그분들이 모여서 연합 침례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9일날 연합집회하고 6월 12일날 필리핀 독립기념일입니다. 정치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해방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행사로서 연합 침례식을 했는데 이것이 2개가 다른 수영장이에요. 한 곳에서 다 할 수 없어갖고 2군데 나눠서 했는데 요 한 날 받은 침례가 282명.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선교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침례를 3번 했는데 12월 말에 저희들이 저희 교회와 지교회 침례식을 따라하는데 63명.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345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일들은 다 현재적인 일들이에요. 제가 있으니까, 선교사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있음으로 가능했던 이 일을 이제는 다음 세대까지 넘겨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께서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이동하는 그 지리적 이동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절기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8번의 절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절기에 맞추어서 부활하셨고, 절기에 맞추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전에, 이거는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와 같은 시간을 앞두시고 주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선교사는 때가 되면 떠나야 됩니다. 저는 필리핀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40년 있으면서 4번의 죽음의 고비를 지냈습니다. 첫 번째는 1999년 7월 16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강도 7.6짜리 지진을 맞았습니다. 그때 당시 죽은 사람만, 현장에서 죽은 사람만 1621명, 그 다음에 실종된 사람까지 포함해서 2400명, 그것 때문에 다친 사람만 3000명. 저희 있는 지역에서 저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죽어서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그냥 흰 천에 말아갖고 트럭에다 실어갖고 갖다 공동묘지에다 묻는 모습을 제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사람은 반드시 떠나가야 되어 있구나. 그것 때문에 저는 그 고층 건물에 올라가는 트라우마가 생기긴 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이 죽어서 나가는 모습을, 그것도 그냥 다 관으로 제 장례를 치를 수도 없고 그냥 흰 천에다 말아갖고 공동묘지에 갔다가 묻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을 고비를 보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고요. 또 한 번은 제가 한번 인천에서부터 서울로, 마닐라에서 서울로 혼자 비행기를 타고 밤 12시에 가는데,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시다가 어느 날 차 타이어가 뻥크가 날 때가 있죠. 그럼 이제 그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타이어들은 스노우 타이어들이라 이렇게 조용하게 나는데, 옛날 타이어들은 이 튜브 있는 타이어들은 소리가 엄청 이제 크게 나잖아요. 특히 버스 타이어 같은 경우요. 그런 커다란 이 소음을 느끼면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지나가는데요. 무슨 느낌이냐면, 이거 다 터졌구나. 야, 이제 뜰 때는 뜨더라도 그럼 앉을 때 어떡하지? 이제 우리 죽었네. 선교사인데 죄송합니다만 무섭더라고요. 두렵고, 이게 기왕 죽더라도 그냥 지상에서 이렇게 죽으면 좀 날 텐데, 근데 뭐 위에서 이렇게 비행기 떨어져 갖고 죽으면 뭐 좀 그렇잖아요. 좀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아 갖고 그러고 걱정하고 있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게 마닐라에서 인천까지가 4시간 거리예요. 3시간 갔는데 기장이 하는 말, 기체 결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 안에 타고 있던 그 승객들의 두려움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에코노미석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석과 그 구분하기 위해서 거기 벽이 하나 있죠. 그런데 그 벽에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을 때는 내가 지금 가도 살아있을 수 있고,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닐라까지 무사히 와서 다시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고 밤새 가서 인천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살려주셨고, 또 한 번은 저희가 6시간 거리 사역지를 갔다가 오는데 밤 11시입니다. 저희가 혼자 차를 몰고 오는데 엄청난 홍수가 와요. 태풍이 와서요. 그래서 태풍이 와서 오는 그 길이, 거기가 저희들이 평상시에 다니는 길이라도 이게 길이 있고 양쪽이 다 이렇게 낭떠러지기입니다.
그런데 비가 얼마나 왔는지 그 전체가 다 잠겨버렸어요. 어디가 도로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그때 어떻게 거기 왔는지. 그때 차를 시동이 꺼지면 거기서 그냥 차는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 물에 차가 쓸려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집에까지 혼자 밤 11시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까지 무사히 온 적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저희가 코비드를 지나고 2023년 3월에 저희가 모기 의상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편도암, 그 림프로 전이된 편도암 말기 시한부 1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필리핀에서 받고 그 재료를 가지고 한국에 보냈을 때 한국에서도 편도암 4기로 해서 시한부 1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Why me? 왜 저죠? 저는 똑똑하지도 않고요. 저는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저는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닌데, 주님 왜 저를 살려주시죠? 주님,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왜 주님 여기 이 땅에 남겨두시죠?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코로나 어떻게 지나오셨어요? 어떻게 코로나에 겪고 오셨어요? 의사도 죽었고요, 과학자도 죽었고요, 돈 많은 재벌가들도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죠? 어떻게 여기 계시죠? 내가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으셨나요? 내가 가지고 있던 뭔가 특별한 약이 있었나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나요? 저는 이 과정을 지내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너 평범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 연약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야. 쓰러질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너 금방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너에게 아직 사명이 있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버려 두는 거야. 그 사명 끝내고 나한테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코로나 기간에 건져주셨고 살려주셨고, 또한 저희가 4번의 죽음의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성도 하나가 암 때문에 암 판정을 받고 교회 열심히 나오던 성도가 교회를 추춤해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선교사가 좀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참 못됐어요. 가서 한 얘기가,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 내일 가면 모레 우리 따라갈 거야. 내일 모레 그거 큰 문제 아니야. 그거 대수로운 거 아니야. 별 문제 아니야. 우리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갈 거야.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늦게 가는 것 뿐이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슨 보고를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구원시키길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친구들 구원시키길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 구원시키시길 원하는데, 나는 거기에는 초점을 못 맞추고, 내 눈은 거기에는 포커스를 못 맞추고, 나는 엉뚱한데 세상 사는 셈에서,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내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는 겁니다. 내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갈 때 드릴 보고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고, 내가 주님 앞에 물어야 될 나의 질문입니다.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이 성도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천국 가는 때까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만큼 오래 썼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다 마쳤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저희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 시간 보낸 것보다 저희 교회에 시간 보낸 게 더 많아요. 감사하게 저희 교회 지금 중고청년부가 약 85명 됩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앙겔레스 지역에 2개의 신학교가 요즘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85명의 중고청년부 청소년들이 가운데 40여 명이 목회나 선교를 하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지금 저희 교회 18명의 풀타임 스텝들이 있는데 이 스텝진들과 함께 저희들이 사역을 나갑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있는 10명의 신학생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강의실에 앉아서 그냥 이론적인 교육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있던 신학교에서는 200명 그렇게 해서 배출을 해봤는데 떠나고 나니까 별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식만 전하는 그와 같은 신학생들을 가르치지 말고 우리와 똑같은 DNA를 가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비전을 품은 이와 같은 아이들을 길러내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0명이 우리 스태프진들까지 와서 18명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합니다. 24시간을 거의 다 같이 생활합니다. 사실 저희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 엄청 서운해하다 그래요. 왜? 맨날 집에 혼자 밥 먹어요. 일주일에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별로 손가락을 꼽아요. 왜? 저는 그 아이들한테 내가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필리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경험해서 이 사람들이 저와 똑같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레벨로 올리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1억 1,600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700만이 25살 이하입니다. 그러면 필리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이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어서 이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제3의 선교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1년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태국 단기 선교입니다. 태국은 필리핀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95%가 불교인들이고 4%가 무슬림입니다. 99명, 100명 중에 99명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거기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아는 사람들이 가서 증거합니다. 지나가는 차들을 막고 그러면서 같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갑니다. 요거는 시장에서 나눴던 전도 후보요. 요거는 지역 한 지역이 군인데 7만 명 사람들이 산답니다. 근데 거기가 캄보디아 접경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저희들이 기공식을 한번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고등학교입니다. 아이들 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교장 선생님이 자기 태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고요. 요거는 라차팍 대학인데요. 당시 캄보디아와의 전쟁 때문에 수업 일수가 부족해서 학생들은 따로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점심시간에 찾아가서 나가서 개인적 1대1 공주를 갔던 그와 같은 사역이고 요거는 이제 기차역에서 노방전도 하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했던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사역을 했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사와이라고 하는 고등학교인데
그 아이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소개해 주셔서 그래서 이곳에 가서 같이 저희들이 오늘 좀 즐거웠고요. 예수 안 믿는 아이들에게 접속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남 스타일 같이 춤을 추고 노래 부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저녁 예배, 마을 축구 전도하고 집집마다 방문한 뒤에 길거리 전도한 뒤에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 6개월을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9개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라는 것은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제3의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놓고 저희들이 준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매월 전도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과 지원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선교지의 원동력이 되며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저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마지막 추수기에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